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 개구리는 다른 곤충보다도 꼭 벌을 잘 잡아먹습니다. 벌만 잡아먹는 거죠. 다른 건 안 잡아먹고 꼭 벌만 잡아먹습니다. 그 벌을 갖다 딱 잡는 순간 벌이 침을 딱 쏠 때 그 개구리의 표정을 보면 모두 다가 어이없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개구리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넌 그렇게 벌의 침에 이렇게 쏘이면서 그렇게 고통 겪으면서 왜 벌을 그렇게 잡아먹냐?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하는 말이, 너가 벌에 턱 쏘는 맛을 알아? 턱 쏘는 그 맛 때문에 내가 또 벌을 잡아먹는다. 여러분도 그 맛을 아십니까? 먹어봤어야 맛을 알지. 그렇다고 또 오늘 나가서 벌 잡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이겠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가지고 경험하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또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고 교제의 기쁨이 있고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얻었는데 얻은 것 가지고 고민이요. 어떤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고민이고 빼앗길까 봐 고민이고 나갈까 봐 고민이고,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또 새로움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복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매 순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로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이다.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지난 시간으로 끝났어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선 오늘 예배 가족들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린 늘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당신 변했어? 예,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못 살아요. 지난 시대를 살아야죠. 그 사람은 매일 사진만을 보며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사진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 문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내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되며 어느 길을 가야 되며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이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남들이 두려워서 그 담을 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담을 넘어가 새로운 세계, 넓은 들판을 달려가는 이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만이 돌파하는 힘이 있고요, 믿음만이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볼 때에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뭐 한 주간 더 준다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소망이 있겠습니까? 10년을 주면, 아니 100년, 1000년을 준다고 하자고 1000년 주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1000년을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한된 인간, 우리가 하는 말이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계.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은, 물질은 제한되어 있다. 무엇이에요? 첫째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고요,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도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이쪽에 안 와요. 두 사람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한 분씩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냐 이 말. 오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뭐요?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이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50대 50,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갈등이에요. 1%의 주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반 피조물은 아닐 겁니다. 일반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물질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 되고, 내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시대가 어려우니까 안 되고. 1차적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안 돼. 그런데 참 희한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물질에 많이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이게 뭐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인간의 힘은요, 물리적인 힘보다 강한 게 정신입니다. 육체로는 다 죽었어요. 저는 병원 사역을 해서 그런 걸 몇 번을 보았습니다. 식물인간이요, 혼수에 빠져가지고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저를 부른 이유는 임종기도 해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산소호흡기만 떼면 끝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죠. 아무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생물학적으로 그때 기도해 하는 거죠. 30대 초반이 그때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쭉 했어요. 거의 기도하고 나면
그 눈에 눈물이 쭉 흘러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 잘해야 됩니다. 못 듣는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 영이 아직도 살아있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왔어요? 정신력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군인들이 상처를 다 입었어요. 총도 여러 방 맞았어요. 그 사명, 이걸 갖다가 저것까지 옮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요, 총을 엄청 많이 맞았는데도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죽어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보다 강한 게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참 제한되어 있거든. 정신도 제한이 돼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육체가 병들어서 탈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죽게 됐습니다. 육체가 너무나도 힘들면요, 마음도 병들어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정신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육체나 정신이요,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린 제한하길 좋아해요. 뭐 짜는 거 좋아하잖아요. 법의 테두리를 제한해요. 그러면 편안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한하면 편안하대. 그러니까 그 애들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어디까지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어디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걸 해야죠. 그럼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제한하는 걸 좋아해요. 제한하는 거. 그래서 두세 명만 모이면 약속을 정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모임만 있으면 먼저 규칙부터 정해요. 규칙 정하고 법칙, 해칙 정하고. 왜냐하면 그걸 제한해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한. 왜요? 제한된 존재니까. 근데 성경은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한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한하면 신앙생활에 제한이 돼요. 심지어는 마음도 제한되고 환경도 제한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제한해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한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양도 안 되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 놉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낸다나요? 그러고서 아주 무서운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 귀신보다 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인상을 쓰고 무기도 이런 창을 들고 있고, 요즘 총 쏘면 끝나요. 그게 무서워하고 거기에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 보니까 옛날 호랑이한테 대고 저라고요. 어떤 사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복닥을 하고 기도해요. 신이 돼지 머리 먹고 만족할까? 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그런 제한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심지어는 나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그것을 보고 미혹돼서 경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한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만민,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거예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모든 걸 정복하라 하겠어요. 모든 거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래서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인간 위의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 약해지면 그것들이 크게 보여요. 인간이 두려우면 그것이 두려워 보여요.
어떤 때는 어떤 대상이 두려워지고 자연물이 두려워지고 환경까지 두려워져요. 그래서 환경에 예속돼요. 그래서 떨리고요. 그래서 위축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은 내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지 마라.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서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런데요, 그 습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겨나요. 그래서 영적 제한을 해요. 영적 제한.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하는 이유를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해놨는데, 그 첫 번째는 약할 때, 인간이 약해질 때 다른 것이 강해 보이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혹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미혹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아까 호랑이 얘기했지만 호랑이가 힘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거든요. 호랑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섬긴다고. 하늘의 별들, 저게 반짝반짝거리니까 어때요? 저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 줄 알았다고. 옛날 동화에도 그렇잖아요. 내 별이 저기 하늘의 별이 있어요. 거기다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소원을 빌고요. 어떤 사람은 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해에 대해서 그렇게 소원을 빌어요. 왜요? 그게 그럴싸해 보여서.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우상숭배합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고, 그럴싸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래서 우상숭배합니다. 우리 저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놨지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저걸 보고 비나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이 형상화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이건 안 돼요. 열심히 어떤 집회 보면 그냥 감동의 물결을 주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디자인을 해버려요. 그러죠. 사람들 다 들뜨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막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우상놀이. 우상.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느끼게 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역시도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만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할 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동대로, 내 경험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한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꼭 여기만, 내가 꼭 이것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 못 봤어요. 형상으로는 얘기하지 마라. 형상으로 얘기하지 마라.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중에 인도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의 설교는 대체로 말씀만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 스스로가 매이질 않아요. 디모데서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했어요.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화하지 마라. 형상화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본 형상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들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걸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는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온유한데 지난주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러한 일 때문에 실수를 하죠. 모세가 또 한 번 혈기를 부립니다. 또 뭡니까?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돌판을 갖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서 분노합니다. 누구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잘 보면요 모세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우상 숭배, 1차적인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노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한 번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고기 먹지 못해갖고 정력도 약해지고 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몇 킬로가 되는 그 근방에 이 고기가 쌓이는데 몇 미터가 쌓였다 그래요. 몇 미터. 성서학자들 이렇게 통계 내본 거 보니까 몇 킬로 되는 동안에 이 메추라기들이 몰려서 막 날아다니는데 이게 몇 미터를 이렇게 그 안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고기에 그냥 질릴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그 백성들이 거의 죽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죽어가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정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옳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게을리게 하는 사람보다 먼저 얻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열심이요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신앙인들의 열심에 거의 다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려요. 그때 오는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질 않아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 6월달 신명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기 그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상황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내가 오늘 올라가서는 이것을 기도하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게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그러나 상상하지는 마라. 소망은 가지라. 상상하지 마라. 문은 열어놓되 너희가 길을 정하지 마라. 길을 정하지 마라.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소망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나는 한심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걸 내려놓은 이 순간 우리는 문을 또 하나 열어놓는 겁니다. 마지막 마침표는 내가 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한다. 이게 영적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뼈들이 가득하였고 에스겔이 볼 때 본즉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뼈들이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진정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고 그러고서 예배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풀어주실까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동안 한쪽 구석에서는 아니. 왜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바로 이때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역사 이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제안하고 예수님을 제안한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요.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났습니다. 내가 보느냐? 내가 보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어찌 하실지도 주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실지도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몰라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몰라요. 산다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물론 죽은 대로 그대로 있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의 이 문제 덮어두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잊어두고 싶고 이제 실패라 닫아두고 싶은 그 문제 아직 닫지 말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풀어주실지 몰라요. 우리 한 가지 대답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 줄 아십니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나은 상황이 바로 아하스 왕 때 벌어졌습니다. 북쪽의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올 때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렇게 강한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아하스 왕의 마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꺼져가는 삼대 같은 겁니다. 이제 다 꺼졌습니다. 기다리세요. 아하스 왕이 믿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냅니다. 어디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는 징조를 구하면 됩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내가 보여줄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상. 우리는 우상화를 너무 잘합니다.
우상이 누구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대로 만들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고 인간에서 경험에 나오고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 모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오늘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내 인생의 문제가 뭐요? 몰라요. 그러나 풀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상하지 마세요. 만들지도 말며 우상화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상 아니에요. 우상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하며 우리는 갖는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배한 자로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역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